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은 7가지 이적과 7가지 증언에 대한 것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로 전체를 프리즘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가지 이적은 예수님의 특별히 이적 중에서 7가지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선 기적과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게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나다 이러면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프리즘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보면 겹치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는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앞에 보면 생명, 나는 생명이다 할 때에 첫 번째 증거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두 번째 증거가 오늘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자신이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50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자꾸 자기 자신을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자꾸 떡이라고 하는가,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53절에서 5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에 무슨 얘기하냐면 53절에도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잘 모르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식인종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 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래서 화채설
이걸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랬다가 또 종교개혁할 1500년도에 기념설, 이거는 기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임재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해서 임재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전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잘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 말씀처럼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있는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내용이 1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언할 때 나는 나다, 그럴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이 얘기를 또 언제 나오냐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을 것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문을 열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4절과 5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4절과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먹고 마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스겔서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배에서 달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자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작업이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제대로 된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